요한계시록 3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3장.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3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후 90년대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대표된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장에서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았습니다. 본장에는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5째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바로 밑에 4대가 있습니다. 7교회 차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이렇게 가고 있죠. 4대 교회는 4대 도시에 있죠. 4대 도시는 서머나 도시가 옛 리디아 지방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대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가 이 버가모를 지키는 요새였던 것처럼 4대는 서머나 도시를 지키는 요새였습니다. 4대가.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부터 침입할 때에 4대가 이제 서머나를 지키는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죠. 4대 도시는 종교적으로는 여신 시벨레를 주신으로 섬겼는데요. 그 신전은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맞먹을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하고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염색공업이 시작되어서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지형적으로도 요새였고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치와 향락으로 유명했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했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이러한 4대의 풍조는 4대 교회에도 들어와서 그저 명목상의 신자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즉 경건의 모양만 갖출 뿐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실상 죽어있는 신자들이었습니다.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 영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성령을 말하고요. 7 별은 모든 교회의 사자입니다. 성령과 교회들의 사자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성령과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4대 교회를 꿰뚫어 보시고 엄정하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를 보면 정말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 평가하시고요. 평가의 근거는 행위입니다. 4대 교회의 행위는 살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즉 진리의 실천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말은 생명책에 이름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름은 생명의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은혜의 때 안에서 생명력이 회복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력의 회복이 없으면 지워지는 것입니다. 죽은 가지가 잘리는 것하고 똑같죠. 네. 나무에는 어떤 가지는 살아있고 어떤 가지는 죽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가지는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생명력의 회복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도 끝까지 죽은 자들은 지워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에서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책에서, 즉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법이 없다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예.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지우지 않으셨지만 누구든지 범죄하면 지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 13절에서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4대 교회는 속히 생명력의 회복을 위해 실천 행위를 시작해야 합니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에 온전한 것, 온전한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죠. 평가의 근거는 행위입니다. 신앙이 다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살릴까 생각할 때에 선한 행위를 먼저 하게 해야 한다는 지혜를 주시는 부분입니다. 신앙이 다 죽어간 사람에게 암만 말을 해도 교리를 말해도 먹히지를 않아요. 예. 선한 행위를 함께 하도록 선한 행위에 동참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선행을 도전하고 함께 선행에 동참시키는 것을 많이 할 때에 성도들의 신앙이 깨어나고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는데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아들어야죠. 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선행을 하는 자들은 문 앞에 엎드려 나를 노리는 죄를 다스릴 힘을 얻는 것이고 선행이 없으면 낯을 들 자존감이 없어서 죄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면서 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악행으로 자기를 더럽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다스리죠. 자녀들을 세상의 타락상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데리고 다니면서 선행에 동참시키면서 존귀한 자의 자존감을 가지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4대 교회가 교리를 몰라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없어서인데요. 사도들의 실천적 신앙을 과거에 들어놓고도 다 잊은 것입니다. 듣고 즉각적으로 행하면서 살았으면 안 잊었을 텐데 듣고 그만이었으니까 다 잊어가면서 생명까지도 잊은 거예요. 이대로 잠들어 있다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쓰러져 있다가 재림의 때가 되어서 영영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당장에 일어나서 선행을 하러 나서야 합니다. 저는 가장 쉽고도 가장 고귀한 선행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목표를 세우시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놀이터에 가서 아니면 학원가 같은 데서 아니면 이웃 어린이, 친척, 조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면 모든 가능한 친절과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 백성의 합당한 행실을 정결한 옷으로 비유합니다. 날마다 옷을 정결하게 빨아입는 것은 죄를 버리는 소극적인 측면만 아니라 선행을 하는 적극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날마다 죄를 버리고 선행을 하는 것이 일상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죄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측면이 아니라 그 측면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것만 아니라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 흰옷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대교회에는 몇 명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보다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2장 24절에서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런 표현에서 두아디라 교회에는 일단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면 사대 교회는 개별적인 몇 명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사대 교회는 죽었지만 몇 명만은 살아있어요. 점점 아슬아슬해지네요. 아무튼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정결한 행실의 흰옷을 지킬 것입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사대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으로서 흰옷을 입기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생명력 강인하게 선한 실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행을 열심으로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저 교리를 알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죽어있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일한 흰옷, 그 흰옷을 입고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선행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함께 선행을 하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일깨우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선행의 길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